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편안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면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벌이라고 해도 이게 자살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가정의 불화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편안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야 이게 편안하다, 이렇게 또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동네에는 있는데 이 동네에는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이게 편안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한두 번쯤 생각하는 것이 시골이 공기가 좋은데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시골로 가셨다가 병원 가시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시 도시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골이 공기는 좋은데 삶의 환경은 사실 도시가 더 나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적이 없는 산속이 편하다, 그래서 여기에 움막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산속이 편한 곳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야 이게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돈도 있어야 되고 환경과 문화시설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야 되지, 이게 진짜 평안이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다 생각하는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는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 법,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골리앗과 싸운 그 사건, 이것이 제일 머리에 많이 떠오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그 엄청난 그 거장 골리앗을 물리친 이 용감하고 듬직한 소년, 이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다윗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양을 치면서 그늘에 앉아서 수금을 타는 그런 목동의 모습도 머리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신앙을 한 편의 멋진 시로 표현한 이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다윗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떤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은 사실은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의 삶이 너무나 불편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이것저것으로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한창 꿈과 소망을 길러내야 될 이 젊은 시절에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만 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성소로도 피했고 굴 속에도 숨어봤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블레셋 영역인 가드 지역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죽 답답하고 불편하고 피신할 곳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군인 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혀 이상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무엇보다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맹스러운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 그리고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맹스러웠던 그 다윗에게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12절의 말씀 내용에 보면 이런 모습 또 보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없었던 게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그런 삶 중에서 두려움과는 전혀 거리가 없었던 그런 삶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그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내세우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욕하는지 몰라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욕적인 말을 막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막 이 골리앗이 쏟아낼 때에 그거 듣고 그냥 분해가지고 그냥 뛰쳐나가서 대적해야 되는데 그냥 잠잠히 그 말을 듣고만 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꼼짝 못했어요. 사울왕이 떨었고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만은 달랐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은 이렇게 다윗이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얼마나 멋있어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담대하게 이 소년의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랬던 다윗이 지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편안을 잃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다윗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걸까요? 우리는 다윗에게 있었던 담대함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시작된 그 교차점, 이때가 언제였는가 이걸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 담대함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이 시점, 이때가 언제입니까? 놀랍게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때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없던 용기도 생겨나야 되잖아요. 자신감이 더 생겨나야 되잖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두려움이 그 속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당당하게 돌아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엄청난 일을 해냈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이 큰 일을 다윗은 해낸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 때문에 일약 유명한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유명해지니까 자연히 백성들의 인기도 높아지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주목은 다윗에게 위험의 시작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적군인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다윗의 명성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도 여전히 존재했어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2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스라엘에서 들렸던 이 소리, 이게 블레셋 진영에서도 또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다윗에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지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블레셋에 와서 또 듣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리 듣고 여기서 나를 알아주네 하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그 교난을 겪어왔는데 블레셋에서 또 그 소리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지금 이 가드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하는 말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다윗을 기분 좋게 흐뭇하게 만든 게 아니라 두렵게 만든 겁니다. 다윗은 겪었던 위험을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뭘 생각해냈어요? 바보 연출이잖아요.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의 시작은 유명해진 다음부터였다는 거예요. 유명해진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사울 왕이 위협합니다. 공격을 받게 됐어요. 가드에서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공격받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 좀 남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편안하게 사는 방법, 이 방법으로 미친 짓을 택한 겁니다. 미친 사람을 누가 경계해요? 미친 사람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위협하겠어요? 미친 사람을 누가 공격합니까? 오래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은 좀 넘었네요. 제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렌트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어느덧 해가지고 밤에 이제 도심지 다운타운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미국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밤에 다운타운 지역은 굉장히 위험해서 사람들은 잘 그곳을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개치면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쳐다봤더니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거지들이었습니다. 거지들은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너무나 행동이 자유로워요. 눈치도 안 보더라고요. 거지들을 누가 건드립니까? 왜 그랬어요?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거지들은 경쟁 대상도 아닙니다. 거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 보니까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평가가 내려진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위협이 되었고 삶은 편할 수가 없었어요. 가드에서 미친 짓을 한 다윗의 의도는 자기 자신은 눈꼽만큼도 높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제스처입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에게 공격을 받거나 타겟이 되거나 미움이 되는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요, 높아지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고 그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자나 곰이 양을 공격했지만은 사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다윗에게 무명했던 시절은 평안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부터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스스로 높아질 생각은 없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다윗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높아지니까 이 사방에서 없던 적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었던 두려움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죽임당할 것 같았고 그래서 살 길을 생각한 게 미친 짓이죠. 나 봐라 이거예요. 나 별거 아니다. 견제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나는 그냥 하찮은 존재다. 이런 액션이에요. 낮아지면 원수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 누구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관계 속에서 화가 납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혈기가 앞섭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히 내 생각을 앞질러가?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겠어요?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여기는데 누구를 또 올려다 보겠습니까? 그런 삶에는 명예의 권세는 따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평안한 삶은 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똑똑하게 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너무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평안을 포기하고 불편을 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한가?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명예로운 함성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시작점이었다. 이걸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은요, 물질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로 유명해져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바다 물결처럼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이 시작돼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광야를 떠돌며 방황하는 그런 두려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잔잔한 바다를 노져가는 그런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